히든에서 숨겨진 자아로 해서 나 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히든, 숨겨진 자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맨 밑에 unknown이라고 되어 보면 알 수 없는 자아로 나도 알 수 없고 상대방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저 네 번째 영역입니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나와 그죠? 타인 상대방이 지각하는 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나는 똑부러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이론은 조직 내의 대인 간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요 오픈 창, 그죠? 나도 알고 있고 타인도 알고 있는 이 창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건데 오늘은 그 이론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표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새까만 부분, unknown. 나도 모르고,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조아리의 창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또 고민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그죠?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거나 아름답지 못하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 그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보물 같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그 좋지 않은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서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또한 그 삶에 대한 만족도나 그 자신의 기쁨도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지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외모나 직업, 소유를 떠나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아리의 창에서 보듯이 어떻나요? 나도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이 영역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내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렇다면 나를 전혀 알 수 없는 걸까요? 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알 수 없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뉴욕 브루클린의 그 성막교회를 섬기는 짐 산발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72년도에 브루클린 성막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그 교인은 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인으로 아주 미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를 쳐보셔도 짐 산발라 목사님 치시보면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을 저희 총신대 언어 교수님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내용을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졌는데 혹시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첫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첫 인터뷰에 목회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첫 대답이 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은 농구 선수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허리를 다쳐서 그만 중퇴를 하고는 또 일반 시민으로 근근히 일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뉴욕에 썰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자네가 가서 이 교회를 목회를 한번 해보게나 하니까 그러자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장인어른께 제가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은 책이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구밖에 없는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장인이 이 짐 산발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찔려서 어떤 말이었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네. 그 말씀 듣고 그 순종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고 남이 보는 나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원은 너무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특히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도원 이야기는 알고 삼손 이야기는 알고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원은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사시대는 유형화된 정형화된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억압과 침략을 당하니까 그들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해주는 이런 순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악을 패턴이 시작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을 넘겨주셔서 미디안이 그들을 침략하고 억압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말렉과 동방 사람까지 가세함으로써 적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한 그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파종할 때가 되면 그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감으로 그들의 괴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6절과 7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여호와의 응답이 앞에 나온 사사들보다 그때들보다 점점 더 더디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만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사가 나오지 않았기에 점점 더 그들이 더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통 밀타작을 하면 어디서 하나요? 밀타작을 하면 타작마당에서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더군다나 산허리나 또 언덕 쪽에서 바람이 잘 부는 넓은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요? 이제 타작을 하면 쭉정이가 나오고 알곡이 나오면 쭉정이는 가볍잖아요. 그럼 바람이 잘 부는 넓은 곳에 있어야지 털털 틀면 쭉정이는 바람에 싹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여서 추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넓은 장소에 바람이 잘 부는 그 산언덕이나 이렇게 장소에 되는데 오늘 지금 기도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나요? 넓은 데서 하다 보면 열심히 타작하고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나 아말렉도 들어와서 자기가 열심히 타작했고 농사 지었던 걸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곳에 숨어서 힘들게 그 좁은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의외로 큰 용사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겁쟁이한테 겁쟁하지 않고 큰 용사요. 어떻게 보면 비웃는 말 같기도 합니다. 바보한테 바보라면 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보면 기도는 분명히 자신이 눈에 볼 때 어땠나요? 그들의 눈에 볼 때 분명히 그는 겁쟁이 맞았죠. 타작 마당에 넓은 데서 하지 못하고 좁은 틀에 살기 때문에 기도는 겁쟁이가 많았지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나요? 큰 용사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은 겁쟁이인가요? 아니면 큰 용사인가요? 딜레마입니다. 그죠? 분명히 볼 때는 겁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죠? 현재의 기도원의 모습은 분명히 내가 보더라도, 기도원이 보더라도 겁쟁이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원을 보더라도 겁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겁쟁이로 보지 않으시고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큰 용사로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에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그를 큰 용사로 세워가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참모습은 겁쟁이가 아니라 참 용사, 큰 용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드온의 참모습이 큰 용사라는 거죠. 왜 그렇나요? 큰 용사라는 것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세상과 전투에서,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의 세상의 전투죠. 세상의 전투에서 위축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하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지 못할 때 나는 나의 잘못된 자아상으로 세상에 나가 당당히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참나로 나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났고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때문에 평생 조금 더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에 헛된 것만을 쫓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위축되고 또 숨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참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나는 세상에 비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 라고 해서는 결코 미디안과 같은 세상에서 나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 강한 미디안을 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 또한 강한 자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이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라고 보시고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그것도 첨단 무기는커녕 무기도 아닌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만 들고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이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바로 참 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살펴봤듯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때 기드온을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했던 말 다 아시듯이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어떻게 왜 주님이 이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말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3절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를 표준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 주님은 용사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드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저번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너희도 빛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또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되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려워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자기가 모시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식당, 그죠? 또 아니면 유명 브랜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나요? 여러분, 명품 같은 경우에 명품을 아무 백화점이나 지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조건도 갖춰야 되고 어느 퀄리티가 되는 곳에만 명품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나요? 그 이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죠. 그 브랜드의 가치를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그 이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신의 이름의 명성에 그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난 아들 있으면 가리고 싶잖아요. 내 얼굴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자식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부끄러움을 그 수치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외아들의 목숨을 주고 사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귀하고 유능한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음 절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진리를 가리켜서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라고 이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에게 속하는 것 중 가장 귀한 진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모든 이름 있는 것들은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앉혀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위치에 있는 사탄도 결국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다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명령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는 내가 참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고 참 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보는 내가 아닌, 남이 보는 내가 아닌, 그 거짓된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참 나입니다. 그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